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보통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등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시작과 죄의 시작,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과 그 가족에게로 초점을 좁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중에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크게 두 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0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셈의 족보입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10장에 나오는 함의 자손들과의 비교를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자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1절로 9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함의 자손들은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은 함의 손자인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니므롯은 바벨과 에렉, 앗갓, 갈레와 같은 도시들을 통해 나라를 세웠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 같은 성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 중에 리므롯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슬루힘은 나중에 블레셋 족속의 조상이 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시돈과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그리고 하맛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함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대부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원주민들이 되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소유했고, 자손들도 점점 번창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부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노아가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하고 욕보인 함에 대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다면
함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인 창세기 10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 함의 자손들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출세 가도를 달리고 거대한 도시를 세우는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을 세운 함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함의 자손들은 세상에 더더욱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내고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창세기 저자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아니라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절부터 9절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던 함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10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셈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기록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출세한 함의 자손들과 달리 셈의 자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함의 자손들의 계획과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셈의 자손들의 이름은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표현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함께함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의 표현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명령과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사이에서 이 둘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함의 자손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홍수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홍수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10장 32절은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그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 9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8절에서는 바벨탑을 세우려던 그들의 계획을 흩으셨고 9절에서는 그들의 연합을 흩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상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함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그런 함의 자손들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함의 자손들은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했고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노아의 저주는 틀린 저주,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함의 자손들의 계획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셋의 자손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